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에 또한 운동력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살아계신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멈추고 싶지만 걸어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한 국가는 바벨론이라는 국가인데요. 정말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굉장한 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냥 강대국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망한다,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피하라, 이런 이야기 자체가 사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현대인들에게 미국이 망한다, 혹은 미국이 사라질 것이며 미국이 후진국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크게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그런 그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5절부터 또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45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백성아 라고 시작이 됩니다. 특별한 애정으로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쁜 놈들 심판 왜 안 하시고 왜 가만히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악 자체, 나쁜 사람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오히려 그 악을 통하여 선을 선답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악을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끝끝내 인내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을 통하여서도 의인의 자격을 갖추어 가실 만큼 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을 이 첫 단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나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6절 이어서 보면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백성아, 너희들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들리는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상의 소리로 말미암아, 주변의 소리로 말미암아 나약해진 마음들 다시 굳게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들리는 소문으로 나약해질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보이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때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시금 굳게 먹고 그 들리는 소리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소문, 그 이야기는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다양한 거짓된 소문은 존재하니 굳게 마음을 먹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듣는가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들리는 소문 따라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자의 음성 따라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이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을 그때 정말 세상에 들리는 소문,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금세 마음이 또 무너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뭄이 찾아온 그때 세상의 소문이 모든 우리의 지정의를 둘러싸며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여호와의 백성이기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그 은혜의 회복이 우리의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4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기를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그 모든 가운데에서 엎드려질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상의 중요한 속성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은 사라집니다. 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 선교에 갔었을 때 짜오나티라는 태국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곳의 주인, 우상의 이름입니다. 버스 안에도 집 안에도 학교 앞에도 이 짜오나티 우상은 어디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의 주인이라고 그들은 선포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우상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허무할 것입니다. 파멸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끝내 그 우상을 사랑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바로 그 우리의 생명을 결정 지을 것만 같은 현대인의 가장 큰 지독한 우상인 재물, 돈이 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돈이 없고 재정의 상황이 어려울 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허무할 것이. 그러나 돈 자체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 그것만을 쫓아갈 그때 우리는 치욕을 당할 것이며 비참함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47절의 이야기인 것이죠. 48절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그러니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때문에 너희들 모두가 기뻐하겠지만 이는 파멸하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49절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50절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오늘 이 50절을 가장 이 중심 구절로 삼고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여호와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칼을 피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칼을 피한 자들이라는 것은 원어로 축복을 입은 자라는 언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나의 백성들아, 우리 앞절 45절에서 보았던 그 맥락과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축복을 입은 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걸어가다라는 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는 의역하면요, 주어진 일에 성실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막연하게 들려집니다. 원어로 우리가 의역을 한다면 바로 주어진 일에 성실하라, 멈추고 싶지만 좌절하여서 그대로 주저앉고 싶지만 칼을 피한 자들이요, 즉 구원받은 자들이요, 즉 여호와의 은혜를 통하여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요,
멈추고 싶지만 그 자리에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멈추고 싶고 힘든 그 무너지는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어진 하루를 사랑하라. 다시금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랑하라. 다시금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랑하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우리의 마음에 두다라는 것을 또한 원어로 직역을 해본다면 예루살렘이 너희 마음 위에 오게 하라라는 것이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직역한 의미입니다. 다시요. 너희 마음 위에 예루살렘이 오게 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이야기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강력한 사모함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즉 주어진 우리의 시간과 기회와 삶을 하루를 사랑하고 성실하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너희 마음을 가져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50절을 우리 가슴 속에 새김으로 정말 멈추고 싶지만 다 내려놓고 싶지만 때론 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소문 때문에 그리고 들려지는 이야기 때문에 다 그냥 멈춰버리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올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함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실 언제나 이 갖가진 모함과 곤욕과 무시와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 끝끝내 멈추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멈추지 않고 갖가진 모든 모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걸어갈 수 있었던 분명한 그 동력은 그분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나라의 실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고 싶으십니까?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또한 깊은 좌절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다시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담대한 위로와 명령 앞에 또한 멈추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작은 소리 때문에, 작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주신 은혜도 때론 다 잊어버리고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지언정 나의 백성을 향한 피할 길을 내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다시금 여호와의 임재를 향한 갈망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루를 사랑하며 주어진 나의 시간을 사랑하며 그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